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인데 제목을 읽으면 사도 베드로의 말씀 증거 2. 베드로가 평생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말씀 증거하는 내용이 2번 딱 나와요. 전문이. 나머지는 안 나와요. 바울은 한 번 나와요. 13장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평생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베드로의 두 번의 말씀 증거, 바울의 한 번의 말씀 증거를 연구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특별히 대형 교회가 무너진다고 아우성들을 치고 유튜브에서 아주 막 걱정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 관심 있으면 아마 정말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일 식상하는 게, 제일 많은 이유가 말씀이 너무 고루하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봐. 소제목을 거기 써줬죠?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설교. 그 설교 그러면 뭐를 연상하냐면 연설 내지는 웅변을 떠올려요. 혼자서 일방적인 연설 아니면 웅변.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의 그 말씀 증거의 내용을 연구해 보면 연설이 전혀 없어요. 웅변도 없어요. 오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 걸 항상 말해요.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한 성령님이에요. 이 패턴만 잘 알고 있으면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딴짓하지 않아요. 설교가 아니라 말씀 증거다. 설교라는 그 용어가 난 영 마음에 안 든다. 설교 그러면 설교자가 주인공이 돼요.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말씀 증거 그러면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나는 택배와 비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주문했어요. 물건이 제대로 배달되면 그거로 끝인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정확한 그것이 내게 전달되면 족한 거예요. 배달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며,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택시를 타고 왔는지 자기 자가용을 타고 왔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메신저일 뿐이에요. 전달자일 뿐이다. 절대 주인공이 돼선 안 된다. 그런데 길을 쓰고 주인공이 돼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에 기쁨을 얻어야지. 전달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결과가 그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고마운 거고,
그 목사님이 귀한 것이지. 아멘. 설교자로서 인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설교자가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떡하고? 이게 중요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그 내용을 듣고 한번 내용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뒤 방언과 방언 통역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스스로들 놀라고 감당을 못하고 흥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냐? 새술을 먹었냐?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일어서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오늘 이것을 주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냐 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2장 22절 잘 알잖아. 사도행전 2장 22절이 베드로의 말씀 증거의 가장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손으로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슴을 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곧 신앙 고백을 하라. 구주이심을 고백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 말씀 증거한 내용과 결과예요.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 됐다. 이건 기적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증거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질뱅이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저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나은 환자와 많은 사람들이 막 강권을 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뭐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것을 행각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솔로몬 행각까지 막 강권해서 데리고 가갖고 말씀 전하라고, 지난번처럼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시작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봅시다. 1번. 병 나은 사람과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강권함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읽읍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누가 이 병을 고쳤는가? 사도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 즉 예수께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병 나은 사람은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잖아. 설교는 설교자가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근사하게 포장하고, 예를 들고 비유를 들면서 감동을 줘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건 아니다. 아멘. 비유를 들을 수도 있고 감동되는 예를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본문 말씀, 주님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도구로 쓰여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가 긴데 이 내용을 제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딱 맞아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병이 난 것만 아니라 병이 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증거다. 병만 난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이름으로라는 게 없어. 우리는 그저 도장이나 찍지, 이름.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름으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만 맨날 예수 이름으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건 이름은 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는 환자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마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셔요. 뭐 어떤 때는 안 낫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실명해 갖고 있잖아. 기도 오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아는 줄 알아. 몰라. 절대 몰라. 왜? 내가 안 고쳤기 때문에.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난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 기도를 했어. 근데 내가 그러지. 저기 하나님이 고치셨거들랑 나한테도 전화해서 알려줘. 감사하게. 전화가 안 오면 그놈은 났어. 안 났으면 반드시 전화를 해. 또 기도해달라고. 아주 못돼서. 그런데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혼자서도 기도를 하잖아.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가 아직 안 난 모양인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해. 근데 만났어. 어때? 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금방 났어요. 근데 왜 전화 안 했어? 해. 그때 웃는 모습이 얄미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얘기해 주지. 하나님 고쳐주셨잖아. 난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날 자꾸 쳐다보지 마. 내가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고치시는데 중요한 건 있어. 고기용 목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지. 그건 또 그렇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종이 있다 이거지 뭐. 그게 감사할 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고치는 건 아니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지 않았냐. 오케이. 3번.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이 해 받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또 사실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요구를 했지만은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해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가 해 받으신 건 능력이 부족하거나 너희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해를 받으신 건 다 담당이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니까 꼭 100% 너희 때문에 꼭 죽으셨고 너희 때문에 망하신 게 아니다. 그분은 스스로 인자의 자리를 차지하신 것뿐이다. 그래도 너희가 악역을 담당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죄인 것은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 얘기지. 17절부터 19절까지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4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회복하실 새로운 세상,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더 이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으면 그분이 아버지께 구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다 가지고 믿는 자 영 속에 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명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언제까지?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유대인들의 그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시고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보상하시는 차원의 천년 왕국을 주실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만유를 회복하는 게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지 뭐.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를 받아두신다. 거기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최휴일이라고 그래서 최휴일 그 한문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몸체자라 그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쉴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근데 또 헬라어가 더 정확해. 숨파데사이. 숨은 함께라 with라는 그 전치사예요.
신경이 연결돼서 함께 느낀다.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 사실. 그래서 내가 옛날 성경을 우리는 읽는 거예요. 요즘 성경은 전부 동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동정이 한문으로 보면 같이 느낀다는 뜻이 정확해. 그죠? 같을 동자에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동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나 눈길을 동정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처량하게만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실감하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체휼이야, 체휼. 주님이 내가 고통당하는 걸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체휼을 말이야 누가 하냐? 이 세상에서는 거의 인간들은 별로 할 수가 없고, 엄마가 자식을 체휼하는데 가장 가깝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체휼할 거야.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지. 몸이야 같이 아플 수가 없겠지만 마음이 그 자식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지. 아멘.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자식을 처음 이제 얻었을 때 나 어린애가 이유 없이 울어. 우는 경길에나 그치지도 않고 울고 막 열은 펄펄 나고 막 그런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밤이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갓난 애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 봉을 대신 아프고 얘는 잠을 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나죠?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나지. 그게 체휼이야. 체휼. 근데 그걸 영원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정말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니, 부정을 부정한다는 뜻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니 반드시 체휼하는 분이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린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저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죄책감 갖지 마라. 너를 똑같이 아파하시는 그분에게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이게 체휼이야, 체휼. 그래서 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혼자서 미리 마음을 먹는, 체휼하시는 주님이시여 이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하죠. 본인이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체휼은 체휼이니까. 아멘. 그래. 그래서 체휼이라고 쓰여진 옛날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바뀌어지면서 이 번역자들이 점점 쉽게 하려고 애를 써요. 쉬운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정확한 게 더 좋은 거야. 아이들을 무시해갖고 어린이들 성경은 애들 소설같이 써놔. 아니야. 어린애들을 유치하게 생각해갖고 유치한 성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가르치면 애들도 다 알아. 은혜 받는 거고. 오케이. 5번, 마지막 5번.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예언했으며 그분만이 구원과 축복의 근거이심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철저하게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선지자들이 쓴 것인데, 선지자들이 쓴 예언은 80%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건 또 내 자랑을 또 한다. 이것만이면 그게 생각이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 그래. 목사 고시를, 이제 노예에서 목사 고시를 보잖아. 목사 고시에 합격해야 안수를 받아요. 근데 다 쉬운데 한 가지는 거의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요절을 알아맞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언제냐? 그 모르는 놈은 또 없어. 그렇지만 제목이 이렇게 나서, 예수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라고 한 곳이 성경 어느 곳에 있는가, 이거야. 아시는 분? 예수께서 구약 성경은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딴 것도 다 아는 건 아닌데 마침 알았었어, 그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딱 썼어. 그랬더니 시험관 목사님들이, 야, 고강도산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랬대. 그래서 100점 맞았잖아. 목사 고시 100점 맞았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여 성경을 읽거니와, 성경은 인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성경은 열심히 읽으면서 왜 나는 믿지 않느냐. 이게 그 앞뒤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말씀 증거의 내용이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세상 얘기가 있고 세상 사람 얘기가 있냐고. 없잖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로 감동을 주려고 몸부림을 쳐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증거는 연설이나 웅변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증거할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가 어떻게 전하든 책임은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된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발견하게 하소서, 거기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발견케 하소서,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채울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